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을 또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찾기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어려서부터 정말 내가 삶 가운데 나는 나중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롤 모델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지난 2022년도에 서울 신정동에 위치해 있는 신서중학교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에 관한 설문조사를 행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은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1위는 세종대왕이 되고 싶대요. 닮고 싶대요. 역시 기특하죠. 대한의 학생들이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자, 2위는 유재석이 나왔어요. 3위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고요. 4위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5위는 스티븐 잡스예요. 자, 6위는요, 축구 선수 황희찬이 나왔고, 7위는 아인슈타인, 8위는 배구 선수였던 김연경, 9위는 놀랍게도 영화배우 마동석이 9위가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로 상상을 불허합니다. 근데 10위는 송기석 교장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송기석 교장님이 바로 신서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 교장 선생님은 정말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학생들이 스스로 뽑았는데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의 탑10에 교장 선생님이 꼽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손기석 교장님에게 있어서는, 교장 선생님에게는 정말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삶의 모델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담고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혹시 지금 신서중학교 학생들이 뽑은 10위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의 모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분들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서 본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그분들을 본을 받을수록 예수님은 내가 더욱더 닮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지 아니면 반대의 길로 갈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과 같은 인물처럼 돼야 되라고 말하는 것, 혹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다음에 커서는 정말 세상에 테슬라를 시작한 일론 머스크처럼, 아니면 스티브 잡스처럼, 유재석이처럼, 세종대왕처럼 이런 인물이 돼야 돼라고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정말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런 세상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의 삶의 자취를 따라갔을 때 과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하는 삶이 될지 아니면 멀게 하게 되는 삶이 될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분들을 롤모델로 삼는다는 거, 그게 꼭 나쁜 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분들이 이루신 것을, 그 업적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면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삶,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롤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롤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롤모델의 이름은요, 바로 오늘 요한 3서의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가이오입니다.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서신으로 가이오라는 교회 안에 있는 한 리더를 향해서 쓴 개인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 보면 발신자가 나왔어요. 근데 발신자가 자기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자기의 타이틀이 장로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신자 이름을 생략한 것으론
생략한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이 자신의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직함이 장로. 자, 이 당시의 장로는요, 오늘날 무슨 타교단에 있는 장로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교회 목회자가 장로의 역할하는 장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리더로서는 목회자는요, 세 가지 역할을 하고 나갔어요. 장로의 역할을 하고, 감독의 역할을 하고, 목사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 직분의 세 가지 역할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인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고 할 때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은요, 이것은 누구든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서신을 받게 된 사람이 누군지는 비교적 자세히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인 2세들 아이들 이름 보면 남자애들은 대부분이 데이빗이에요. 대부분이 조셉이에요. 아주 그 흔한 이름이잖아요. 여자애들 이름은 뭐 그레이스, 해나, 뭐 이런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로 흔한 이름이 가이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봐서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의 중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녀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항상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정말로 끔찍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이오에 대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요한삼서를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짧습니다. 전체가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짧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한 3서에서 설교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과연 몇 번이나 들어보셨을까 한번 물어보면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서신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분명히 이 서신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가 쓰여지게 된 그런 백그라운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드디어 교회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쯤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꽤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교회 안에 새로운 리더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사도들마다 자신들의 제자들을 삼게 되었고요, 이 제자들을 삼아서 정말로 훈련시키고 이들이 또 교회 안의 리더로 세워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바톤 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들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끔찍히 영적인 아들로 사랑하는 가이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한 3서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악한 일을 본받지 않고 선한 일을 본받아 따라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악한 일을 본받지 않고 선한 일을 본받아 따라합니다. 자, 이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화면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이 메시지 편지의 핵심이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보통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본받고 모방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일도요,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에 끌리기도 해요.
부정적인 것도 나한테 이게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테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좋은 것들만 모방을 하려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으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3서의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고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핵심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한 일을 본받는 것이다.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본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될 것이다. 악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선함으로 본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11절에서 읽었었던 것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모델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본받아야만 할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궁극적인 롤모델로 우리는 본을 받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롤모델로 이렇게 삼는다는 거 기쁨과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자유가 있고 그래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기쁨과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 볼수록 왜 어찌된 영혼이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반대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겪으면서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쉽게 그냥 포기하고 에이, 그거는 그냥 예수님 때나 가능한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되는 거라고 여기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로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펴서 보면 정말로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나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해요.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음을 저질렀는데 그 죄로부터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회복된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요한 3서의 짧은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아갔던 좋은 인물 한 사람, 이 가이오를 우리에게 롤모델로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면모를, 가이오의 어떠한 면모를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짧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 가이오의 영혼의 강건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의 강건함.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영혼의 강건함. 자,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지금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찬양도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음이 틀렸네요. 아무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이니까 아, 그래,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일생의 모든 측면의 모든 면모가
잘 되기를 내가 구한다라는 기도거든요. 자, 그러하다면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어찌나 건강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지, 어찌나 잘 되는지, 너의 삶의 모든 다른 것이 너의 영혼처럼 되기를 내가 간구할게라는 기도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형제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자매님의 건강이 더욱더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갑자기 혹시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겉모습을 봤을 때는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A.W. 토존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비독교인들에게만큼이나 현실적이지 않다. 그들은 이상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단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애쓰면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그저 비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컨셉트를 갖고 있어요. 마치 나는 신이 있으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어딘가 존재하는 신으로 그냥 생각하고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입니까? 아니요. 성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러나 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 앉아 계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거를 믿는 자가 신자,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을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 영혼이 목말라 죽을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고백이 시편 63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63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앙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지가 5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그를 찬송하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니까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나의 영혼 가운데 생기가 불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죽었다 깨어났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분명히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속은 썩어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내면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로 비싼 차 한 대를 샀다고 생각할게요. 뭐 비싼 차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뭐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는 차가 있더라고요. 50만 불합니다. 근데 이 차를 여러분이 샀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니까 이것을 살 때 정말 마일리지가 0마일, 한 번도 주행한 적이 없는 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회사에서 이 차를 집 앞에 딱 내려놨습니다. 봤더니 진짜 0마일이에요. 야, 이 좋은 차를 찼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세차를 합니다. 오늘 세차네, 내일 또 세차하고 세 번째 날도 세차니까 왁스가 벗겨지지 않을까 왁스칠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해요. 아주 삐까뻔쩍하게 만들고 기스 하나 없이 잘 이걸 보관합니다. 볼 때마다 흐뭇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차를 아무리 외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다 할지라도 5년을 타고 10년을 타고 15년을 타면서 한 번도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지 않고요, 피터도 갈지 않고 후드를 열었을 때, 한국말 본넷이라나요? 본네트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도 살피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이 차는요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을 정말로 좋은 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안에 본넷을 열어보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달린 과일이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 혹시 나의 영혼의 건강 상태는 아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요, 그의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의 행함.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의 행함. 우리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여기 3절 4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고요, 요한사무서 전체가 15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15절 가운데 진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진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진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면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왜 진리를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 우리가 사도 요한의 다른 서신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진리를 말할 때 예수님이 진리이시라고 묘사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지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나타낼 때 진리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요한은요, 크리스천의 삶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진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서신들을 보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가이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들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가이오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만났는데 이 만난 행인들에게 했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극찬을 받게 돼요. 자, 그건 좀 이따 보겠지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이오야,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말로만 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행한 가운데서도 진리가 보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너의 삶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도 큰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에 헬라어로 보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일상적인 삶의 개념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페리파테오의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즉 일시적으로 한 번만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진리 속에 걸어가고 있는 일관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러한 일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크리스찬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 말은요, 내가 토요일 저녁에 나의 모습과 주일 아침에 교회를 왔을 때 나의 모습이 동일함을 말해요.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나의 모습과 행동이 같음을 의미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누구 지인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늘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녀야 되는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일관성이에요. 주일날 크리스찬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마스크를 벗어놓고 세상의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동일하게 월요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동일한 일관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의 삶이 일상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충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로만 하거나 설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관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자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복음 전파자를 향한 사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5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의 용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 특별히 나그네들을 돌볼 때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신실한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가이오가 분명히 이방인들을 모르는 사람이 왔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정말로 신실하게 행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신실함에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라 바른 신앙 안에 나오는 인격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신실함이. 그것을 사도 요한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가이오의 모습 속에서 건성이 아니라 너의 자신의 신앙에 기초한 형제 사랑의 행위, 곧 참다운 신실함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나에게 알려줬고 나도 그 사실을 본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한 번 생전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은요, 우리 새세미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침례교회의 성도들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 사람, 한국 성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나그네들을 마치 나의 가족원처럼 집을 오픈해 주고요,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제공하면서 이렇게 선하게 대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친구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이 어려운데요, 낯선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더더욱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이오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환대히 대접하고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이오의 진실하고 사랑 넘치는 대접을 직접 받은 나그네들이 사도 요한이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저기 갔더니 가이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환대히 대접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관대하게 나눔을 베풀어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함축적으로 조합해서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나그네인 이 전도자들, 자신에게 와서 가이오가 행했던 것을 알려준 이 전도자들을 지금 가이오가 있는 교회로 다시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낼 예정인데, 그들이 그곳에 당도하면 네가 예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 나그네들을 먹을 것도 잘 것도 제공해주고 추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여정을 떠나야 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 있고 마땅한 성도의 자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송하면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프로펜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보내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여행 갈 때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비 등을 챙겨줘가지고 전송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프로펜포더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한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경비를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상 대명령, 지상 대사명으로 주어주셨던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던 예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과 그 사명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더욱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요, 지금 이 가이오가 했던 일이 마땅한 성도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고, 그것을 칭찬하면서 이제는 자신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이 그 바울 요한의 서신을 받은 가이오 요한 그 당시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그리고 여기 영접하는 데 해당하는 헬라어가 한 지붕 아래로 맞아들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님이건 바깥에 전도로 나가는 사람이건 목회자이건 신학생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평신도이건 그 누구가 됐든지 간에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나의 가정으로 맞아들여서 그들의 필요한 물질과 음식을 제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땅하다는 단어가 헬라의 뜻을 보면요, 빚을 지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도자의 희생적인 노력과 그 헌신이 없었다라면 지금 오늘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빚은 진 자로서 정말 이 복음을 오늘도 들고 나가서 전하고 나가는 이 모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 빚을 진 자들로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이 사역이 온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하고 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내가 직접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전도자들과 같은 동역자가 되도록 하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세명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었던 그 첫 해부터 저는 여러분과 나눴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세명교회는요, 매년 정말로 창립기념 주일이 되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을 꿔요. 정말 감사하게도 조용소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되셨고요, 김경찬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되셨고 올해 서중관 목사님 또 우리 파송하게 됐어요. 여러분, 파송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선교지로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오늘도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박노희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세요. 다음 주일날 예배 또 말씀도 나눠주시고 선교주의 상황도 함께 보고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맛있는 밥도 한 끼 좀 대접해 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또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여러분 선교 헌금도 드리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요, 내 자신이 잘 되면, 내 자신을 먼저 잘 돌보고 난 후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단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다른 교회 돕거나 다른 거 돕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너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난 후에 도우라고 쓰여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이것이 온전히 쓰이기를 항상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고 나아간 것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울 의무가 오늘날 우리 새세명교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우리가 먼저 이런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우리가 롤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따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애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면서 그거를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이오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자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감 있게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롤모델입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바라봐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이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저 형제님처럼, 나도 저 자매님처럼, 우리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새세명교회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저 성도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경건함이 보이는데 나도 저런 경건함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칭찬